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예배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30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찬양하도록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러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자연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품과 같은 따뜻한 온정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힘이 있는 하나 되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95일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덕균, 류종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덕균 선교사님과 진석이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류종수 선교사님 가정도 자가격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김승겸 목사님, 김대식 목사님, 정희진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에게 전할 말들이 하나하나 은혜로 다가와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은혜숲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걱정 속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한 1, 2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잘 넘어가면 될 텐데 아무튼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셔서 잘 건강 지키시고 또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광고한 지가 5월부터 8월 말까지 돼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여태까지 평생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광고를 한 4개월 들으신 것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8월 30일 이번 주일 예배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아침 9시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에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계속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은 밴드와 숲지기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족부 수정 기간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정해서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김대식 목사님 카톡 여기에 지금 보여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사진 한 장, 모든 가족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주소, 연락처 이것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 중계합니다. 그리고 금요 여성 중보 기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대식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톡쇼 형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묵상했던 것들을 마치면서 한번 레위기를 정리하고 또 같이 또 의견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겠습니까? 레위기 하면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 레위기죠. 그런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앞부분에 그 제사가 제도가 나오죠. 5가지 제사 제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처음 하면서 작년에 암송하면서 했는데 지난주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작년 게 기억이 나겠나 하겠지만 변소 비슷한 말로 시작하는 그 5개 제사, 5대 제사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예. 번소화 속건, 번소화 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특별히 같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17장부터 27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좀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대신 목사님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레위기 하면서 어땠습니까? 제일 어려웠던 점?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은요. 되게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아이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개념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쉽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정말 힘들었고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더 힘들었냐면 목사님의 그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서 제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고등부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그 레위기가 기록된 게 거의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적 가치들,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보니까 이제 그 갭을 이렇게 좁히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500년 전의 가치를 어떻게 지금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이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적용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500년 전이라고 하니까 레위기가 진짜 3,500년 전이면 그때 아마 히브리어 문자가 잘 없었을 시절일 것 같은데 네, 그 개념도 레위기에 나오는 개념도 보면 3,500년 전 개념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가 진짜 3,500년 전 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전문가가 3,500년 전이면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때 레위기가 이제 JDP라고 해서 레위기가 피문서인데 이거 제가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구약을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언론 붕탕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정 전사님 이제 구약 전공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하면 잘 우리한테 얘기해 주겠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의 그 역사는 대부분 다 아마 구전을 그 다음에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아주 후대 사람이 그걸 좀 이렇게 구전과 조각 문서를 모아서 뒤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하지 않았을까? 뭐 대부분의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가 제일 처음 그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포로 시대, 그러니까 BC 한 500년, 400년경 그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연대 문제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연대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를 설교하는 게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어른들한테 하기도 어려운데 주일학교 중고등부한테 하기가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분장하고 뭐 또 온갖 애니메이션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한 거는 우리 아마 모든 아이들 또 학생들 어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좀 재밌게 레위기 삼행시 우리가 좀 잘하는 삼행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삼행시 누가 먼저 한번?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지금 삼행시 세대가 아니라서 운을 띄워주세요. 운. 레위기를 묵상하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전도사님 뭐 있습니까? 있기는 준비한 거? 저도 그 삼행시 세대가 아니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 뛰어넘어가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패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김대식 목사님은 네, 일단 사전 설명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삼행시를 이렇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설명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삼행시도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종원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고가 있쥬? 위에 있는 설명서대로 만들어봐요. 기가 막힌 작품이 되쥬? 죄송합니다. 네, 우리끼리만 즐겁습니다. 우리 알바니아 우리 김선미 선교사님이 레위기 이 묵상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삼행시를 대충 이렇게 억지로 맞춰보면 오늘 띄울까요? 아예 안 오고까지 레위기 왜 겁나 어려운 것 길에도 너무 좋았어요. 뭐 네, 레위기 삼행시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점, 또 조금 좋았던 점 이런 거 우리 하나씩 좀 얘기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정전도사님.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안식에 대한 거를 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대랑 좀 어우러져서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식에 대해서 우리 김대식 목사님 특별히 얘기하면서. 네, 뭐 새롭게 깨달은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기여서 좀 그런 성경에서 저에게는 누리게 되었는데 그 안식년과 그 희년을 이렇게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왜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까지 보호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회복, 연약한 자들의 그 보호만 하나님께서 신경 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그 자연, 땅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자연 환경들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연의 어떤 혜택들을 조금 더 아끼고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이게 안식년, 희년 25장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 새롭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희년을 다루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상황 여건상 개인적인 적용, 개인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실천할 것인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희년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런 은혜의 해,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이 희년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준사님 그 구약 전공할 거니까 희년 사상의 그 좀 이렇게 핵심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희년이라고 하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희년을 좀 좁게만 이해하면 개인적인 구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희년을 생각한다면 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좀 좁게 이해하는 것으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나아가서 레위기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희년이라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으로 이제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이제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또 이제 이웃을 핍박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땅이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땅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격차, 이런 불합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년의 가치를 보게 되는데 결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를 통해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곳이 이 땅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의 가치임을 보게 됩니다. 네, 땅과 관련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실제 이 이스라엘은 또 사실 희년을 안 지켰는데 우리나라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50년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땅을 다시 주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가능할지 땅에 대해서 특별히 희년을 땅과 그 땅으로 돌아가는 또 노예가 사람이 풀려나는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 사회 체제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희년 사상을 조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지 우리 김대신 목사님 조금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레위기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어떤 희년 정신을 가지고선 어떤 사회 체제를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조금 한번 깊게는 조사를 못했었고 조금 한번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선 어떤 토지 공개념이나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토지가 단순한 상품이나 어떤 사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공적 재화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분과 그 이용의 공공성이 투영돼야 한다는 토지 공개념을 1919년도에 지금 거의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에 그렇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토지 공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제도 중 하나가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개인과 기업 등이 빌려주는 그 토지 공공임대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핀란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수도, 핀란드 수도 어딘지 아세요?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네, 헬싱키 토지의 60%가량을 그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해줘서 임대료를 징수해서 시의 1년 예산의 한 15%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핀란드뿐만 아니라 그 뭐 이스라엘, 뭐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토지 공공임대제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아시아, 뭐 홍콩과 싱가포르 이제 뭐 도시 나라이고 이제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전체 토지에 그 토지 공공임대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조사하던 중에 그 네덜란드가 좀 약간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기도 한데요. 사회주택 제도가 상당히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주택 제도가 시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주택을 처음에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돈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주택을 먼저 선호한 다음에 사회주택을 임대받지 못하는 경우 차선으로 이제 주택 시장을 선택을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특징은 그 임대할 경우 주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그 민간 주택 시장에 터무니없는 횡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의 시장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서 사회주택과 비슷한 월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그 공동체에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문화나 어떤 다양한 계층들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도 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신대요 보니까. 네. 서구 사회들이 지금 조금씩 아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토지 공개념 혹은 이거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희년의 또 한 축인 사람을 해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희년을 실천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뭐 서구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존 로크 이후에 토지의 사유화가 정당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19세기에 헨리 조지라는 분에 의해서 소위 그 빈곤에 대한 문제, 또 소외에 대한 문제, 이런 가운데 어떻게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일어날 것인가, 헨리 조지가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토지 공개념, 토지 단일세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아주 그 소위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제도들을 주창했고, 우리나라에도 이 헨리 조지를 중심으로 한 헨리 조지의 정신을 공부하는 헨리 조지 협회, 또 옛날에는 성경적 토지 모임, 요즘은 이제 희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 우리 교회 오셨던 김회권 교수님도 거기 들어 계시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정의진 전도사님 구약 이제 전공하고 나면 우리한테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 해서 앞부분 이때까지 했던 거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은 26장 이 레위기서가 27장까지 있는데 27장이 약간 프록이라고 한다면 26장이 마지막 레위기의 그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벌이 주어질 것인데 이 벌이 점점 더 세워진다. 그래서 거기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7배나 벌을 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특별히 40절, 4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그러니까 고백하고 겸손해져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그러니까 복이 먼저 나오고 중간에 저주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 이렇게 26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대신 목사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이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복과 또 저주, 또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물질의 풍요를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복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뭐 먹을 것이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용돈도 많이 내서 주머니에 용돈도 뭐 두둑하고 또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해도 그 가운데 엄마와 아빠가 없다면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정말 점심을 먹을 끼니가 없어도 옆에 이렇게 막 내가 사고 싶은데 막 이렇게 내가 살 돈이 없어도 옆에 엄마하고 아빠만 있다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되게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 누워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봐도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서 막 엄마한테 막 그 땡강 부리고 아빠한테 막 그 애교 부릴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반대로 엄마와 아빠가 없다면 한 아이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한번 SNS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뭐 학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교실에서 조금 잔인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딱 한 명하고만 살 수 있다면 누구랑 살겠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선생님 누구랑 살겠습니까? 딱 한 명하고만 산다면. 아빠하고 살겠습니다. 목사님 딱 한 명하고만 산다면. 네. 네. 보통 이제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 한 명하고만 산다고 하면 누구랑 살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대부분 다 엄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는 아빠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의아해서 너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라고 적었는데 너는 왜 아빠라고 적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하고 보낸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아빠랑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유인즉 엄마랑 아빠랑 다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맞벌이 부부셨는데 아빠가 딸이 어린이집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유치원 앞에 학교 앞에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뭐 같이 놀기도 하면서 그 아이와 싸운 추억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빠와 쌓았던 추억 때문에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관계, 어떤 엄마 아빠의 추억이 상당히 그 아이들에게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잘 못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추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추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좀 확장해서 이제 청소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관점에서 좀 복과 저주를 좀 나눈다면 만약에 흔히 이제 복이라고 생각할 때 아빠가 오다가 치킨을 사와요. 그러면 복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대학 가면 또 복이고 또 예상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 역시 복입니다. 진짜 내 친구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잘 맞아. 또 같이 노는 것도 재미있는 이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인데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이 복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맞아, 이것도 복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주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빠가 치킨 사온다 그랬는데 까먹고 그냥 왔어요.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졌고요. 또 예상보다 시험 성적도 잘 안 나오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맨날 싸우고 또 꼴 보기 싫은데 이제 학교 가서 또 봐야 되는 것들 이제 저주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세상이 다 미울 때 우리는 이 저주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원하는 복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제 복 맞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레위기 26장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제 진정한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니 복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이제 저주를 조금 더 복임을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휴대폰 떨어뜨려요. 액정 깨져요. 맞아요. 이제 하늘이 원망스럽고 이제 분명 기도하고 시험 쳤는데 내가 찍은 정답이 다 피해가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저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막 이래요. 너 예배 시간에 떠들었으니까 맛 좀 봐라. 뭐 핸드폰 떨어뜨리게 하시고 또 이제 너 시험 치기 전에 기도 적게 했으니까 맛 좀 봐라. 뭐 정답 피해가게 하시는 거. 이것이 저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삶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이 저주인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면 이제 그것이 복임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구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간단한 말씀 들었지만 둘 다 복에 대해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복일까?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땅에 주어지는 뭐 이렇게 건강, 재물, 또 좋은 성적, 지위 이런 복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뺏어갈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그렇게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거두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는 그런 정말 안전하고 샬롬이 넘치는 그 삶에 대한 설명이 바로 레위기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면에 뭐가 저주인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을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시민법, 정결 예식, 이거는 주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제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 그것을 통해서 이 주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제대로 된 땅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제사,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예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이 성경의 레위기서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죠.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대통령 만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중심의 이 종교를 탈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인용했던 한 시골교회 목사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사용했던 글인데 거기 보면 마스크 착용은 잠잠하라, 손자주 씻기는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거리두기는 자연을 가까이 하라, 대면 예배 금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집합 금지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걸 대통령이 인용까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는, 특별히 이웃에게 얘기할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저 정부안과 저쪽만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똑같고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가 그분을 따라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를 두고 있지만 이전에는 다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생업이 좀 복귀되려고 하다가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의 중요한 이유가 교회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용히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길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진정한 오늘날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 정결, 예식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말씀하셨던 문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고 은혜의 해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두 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 섬김, 양보함, 더불어 함께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잊지 못할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유연하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재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서원 예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원해서 기쁘게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바치게 하지 않고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그 율법과 제물과 서원 예식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독특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무리해서 복받기 위해서 막 그냥 바치는 그런 막무가내심 말고 좀 기쁘게 형편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시대에도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저주 여러 가지 그 제사와 정결 예식 예를 드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가서 잘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6절에 너희가 이 말을 잘 지키면 열매를 거두고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내가 평화롭게 하겠다. 샬롬의 복을 주겠다. 9절에 너희와 세우는 약을 나는 꼭 지키겠다. 11절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12절에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데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 지경이 되어도 회개치 않으면 이 지경이 되어도 계속 강팍해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40절, 41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벌을 기꺼이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45절에 보면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뭇백성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라합과 같은 뭐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 율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올가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하나님 노릇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들고 너희와 함께하는 복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그 열방 가운데 하는 행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와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레위기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것,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려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이 레위기서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행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더러운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이루는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함으로 주의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를 통한 주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인정하며 이해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열방이 보고 우리 때문에, 부족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생업을 복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며 몸이 불편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보호하시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다음 한 주간 잘 진정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복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1일까지
우리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형편이고 지금 3단계는 아니고 2.5단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위님들과 인원은 드리겠지만 아마 다음 주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 또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가능하면 집콕 생활하시고 큐티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개인 경건과 또 이 신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나 우리 김대신 목사님께 또 정은진 전사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간단한 오늘 설교를 좀 반영한 찬양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좋은 주일 오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